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기에 오늘도 그 창조 섭리에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만 창조하셔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영을 주셔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낡았던 것, 옛것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온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받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여태껏 변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구름구름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서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보배로워지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구하는 모든 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갇혔던 우리의 영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경배하려고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웃었던 그 사라와 같았고 맺는 열매도 없이 꽃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 같았고 또 언제나 나의 것을 먼저 챙겨두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미련함과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갈릴리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며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홍해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아무도 밟지 못했던 길의 첫걸음
첫 발자국을 남기는 늘 푸른 교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전도의 입술을 크게 벌린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건강을 얻게 하시며 그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실족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승리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과 소고와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에서 풍선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풍선장수는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하얀 풍선에 끈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날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아이들이 이 풍선을 살기 위해서 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하늘거리는 그 풍선을 보던 한 흑인 소년이 이 풍선 장수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나요? 그러자 그 풍선 장수가 대답을 하죠. 물론이지. 풍선을 날게 하는 것은 그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물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참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노란 풍선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 그 내용물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산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또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성령이 사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 10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벌이는 그 살인극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 무슬림들이나 탈레반군의 모습일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들어가서 집단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한 실험이 있어요. 사람은 과연 물질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은 얼마고, 연필을 만들 수 있는 탄소는 얼마고, 못을 만들 수 있는 철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내었던 결론이, 사람은 물질로 한 사람은 1, 2불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할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분들은 어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체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화학자인 프레모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어떤 수필집을 내면서 인간에게 존엄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가끔가다가 이렇게 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모습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았을 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결국 보니까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한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패한 마음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드러나야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존재할 때에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문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삶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뜻 스무이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파송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형편을 살피시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즐거움. 이분이 왜 이 제목을 삼고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냐면 그 파송간 교회가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2,000명이 모이니까 그 안에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정부장을 맡게 되면 은행에서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회 헌금은 우리에게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교부장을 맡게 되면 기업체에서 와서 광고 협찬을 부탁하면서 은근히 뇌물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임원이 되고 장로가 되면 교인들이 알아주니까 그것 또한 은근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임원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인기와 물질이 생기니까 또 다른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을, 비록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마음은 세상적인 어떤 우리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생각하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잘하고 있어,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베드로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하였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누릴 권세와 유익과 영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나 따라오고 싶니? 나랑 같이 살고 싶니? 그럼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오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직접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이렇게 묻는 건 그런 의도가, 그 질문 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맞죠? 그냥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는 믿음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가 가졌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한 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 또 그 부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 역할하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 그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부족한데 26절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고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2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구할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고 엉겅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들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게 여전히 기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9가지의 열매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미자라고 하는 차를 아시죠? 왜 오미자냐면 5가지 오자에다가 만리자를 쓰는 겁니다. 5가지 맛을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하는 것이죠.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이 그 오미자 차에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미자에서 5가지 맛이 나듯이 한 성령 안에서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주시고 감사합니다. 9가지의 선물을 주시니 또한 크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열매들이 하나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22절 23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도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항할 만한 세상의 율법,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이런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재 위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 5,000명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바돌로메가 자기 껍질, 표교 껍질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껍질 벗기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동상을 낳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그 성령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을 덧담 못도
존재할 것도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영국의 남한파 시인으로 알려진 바이런은 젊은 기술이었고 천재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기 멋대로 한창한 삶, 평범한 삶을 살다가 36살의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죽어가던 이 바이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점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통이다. 여러분께서 8월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좀 있으면 이제 올해도 갈 겁니다. 그러면 각 회사와 기업들은 자신들의 1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일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마 저분도 곧 하나님과 결산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면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표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 삶을 결산해 본다면 과연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런지. 자신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 바이런처럼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낙엽 한 점 같고 벌레 같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바이런 시인과 같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바로 말년에 인생의 헛되다고 5번이나 한탄했던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저도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오늘 찬양 시간에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 춤이 올라가 그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방망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피곤치 않냐고 공부하지 않냐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마땅한 일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우리 성령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활동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또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지키시니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 부족한 것 채우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물질 아버지 큰 은혜 속에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또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을 주의 일을 위해서 꼭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가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학교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원고도 6장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2시 반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 원고도 많이 줄여서 그래서 뭐 어떤 설교를 준비하신 거야? 그렇게 궁금하시면 동영상 촬영됐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우리가 교제가 있을 거고요. 금주 기도가정 우리 가정도 박경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즐거운 잘 사실 수 있도록 또 두 분의 자녀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경수 권사님이 원래 기도인데 못 나오셨어요. 몸살 감기가 굉장히 심하셔서 더 심해지셨다고 해요.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실 수 없었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손주들을 돌보시는 우리 어른들이 혹시나 몸이 건조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박경석 권사님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만 하시고 기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죄악을 이기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이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밥 어떻게 넣을까? 어?